이 부흥회를 하면요, 일반적인 어떤 몇 가지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첫째 날 집회는 담임 목사 능력으로 성도들이 모이고, 그 다음 날 집회는 강사의 능력으로 모인대요. 그러니까 첫째 날 많이 모아놨는데 그 다음 날 숫자가 적어졌다. 그럼 강사가 능력이 없는 거야. 근데 어제 저녁에 우리 남전도에 젊은 남전도 회원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 없어. 이정복 집사님이 제일 어려. 그 밑으로 군기 잡아버려 그냥. 그거 뭐냐? 강사가 시원찮았다는 얘기지. 아 진짜. 그리고 왜 그럴까 봤더니 어제 저녁 설교가 너무 길었어요. 1시간 20분을 했어.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은혜 됐어요 해야 되는데 세상에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맞아 진짜 확 반주만 아니면 그냥 그래서 내일 새벽도 있고 내일 저녁도 있기 때문에 짧게 해야 되겠구나. 누가 또 아멘이야. 누구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둘째 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목적을 두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달려갈 때는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죠. 그러다 목적한 바를 성취하였을 때는 성취감으로 인한 기쁨도 있지만 무엇도 있지요? 허전함도 있습니다. 허전함.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공연하는 사람들 뭐 수개월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 연습을 쫙 해가지고 이제 한 1시간 30분이나 2시간 딱 공연을 딱 마치고 나서 이제 막 마치고 나서도 괜찮아요. 박수 치고 막 꽃다발 막 하고 막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허전함이 있습니다. 이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시원섭섭.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게 있어요. 그 전에 옛날입니다. 권투 선수 챔피언까지 한 분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도 꼭 이상한 것만 물어봅니다. 제가 이상한가 봐요. 그 선수한테 그 상대방하고 이렇게 싸우다가 한 대 맞고 다운됐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걸 내가 물어. 진짜 좀 궁금했어요. 한 대 딱 맞고 링에 딱 쓰러졌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떻을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도전자였을 때의 생각하고 챔피언이 되고 나서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챔피언이 되기 전에 도전자였을 때는 한 대 딱 맞고 쓰러지면은 이거 저거 생각할 것도 없이 무조건 일어나야 된다. 무조건 일어나야 된다. 그 생각밖에 없대요. 무조건 싸워야 된다. 응? 그래서 일어나 싸운대요. 그런데 챔피언 벨트를 딱 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차 방어전, 2차 방어전, 3차 방어전까지 마칠 쯤 됐을 때 한 4차 방어전쯤에
딱 맞고 다운이 됐을 때는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순간적으로 세상 그렇게 편안하대.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짧은 생각에 이대로 계속 누울까? 뭐 3차 방어전까지 끝냈는데 뭐 일어날까 말까 일어날까 말까 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그 챔피언 벨트를 맨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어떤 목적을 놓고 달려갈 때는 다른 생각이 없잖아요. 오로지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그러다 목적한 말을 성취했을 때는 성취함으로 인한 기쁨도 있지만 허전함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어떤 목적한 바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기억하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한 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한 바를 이루고 나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기쁨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 그리고 왕으로서 여러 일들을 이루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이 허사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허사였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오히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여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솔로몬의 이 고백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헛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응?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뭔 줄 알아요? 신앙생활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했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사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장사를 합니다. 네? 장사를 해도 주님과 함께하면 그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우리가 육신의 일도 주의 일이 될 수 있고 교회의 일도 세상 일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성가대를 하고 찬양단을 하고 교사를 하고 뭐 성전을 청소해도 주님과 함께 할 때 그게 주의 일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니까 표면적인 주의 일이 있고 내면적인 주의 일이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주의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주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표면적으로도 주의 일이고 내면적으로도 주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할 때 주의 일이라 이 말이죠. 이거는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목사의 목회 사역에 주님이 함께할 때 내 목회가 주님이 함께한 목회가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의 목양자인 오인호 목사의 목회가 지 혼자 하는 목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주님이 함께하는 목양이 돼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할 때 그게 주님이 함께한 목회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함께 할 때에 그게 주의 일인 거예요.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헛된 것이다. 내가 이 엄청난 일을 이루었다 이 말이죠. 예? 솔로몬 성전을 지었잖아요. 어쨌거나 어마어마하게 지었잖아요. 근데 그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게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에는 참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았잖아요.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지금 코로나가 3년째입니다. 횟수로. 그러죠. 우리가 2000년 2월 셋째 주일부터 코로나가 이제 막 강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강하게 할 때가 마침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 다 참석했어요. 1년에 몇 차례씩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심지어는 부흥회까지도 하고, 특별 부흥회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부흥회도 하고, 쉼없이 해왔어요. 참 감사한 것은 따라줬다는 게 감사한 거죠. 그 어간에 우리가 또 성전 봉헌까지 했습니다. 성전 봉헌까지. 감사하지요. 금년에 작년에 이제 벌써 해가 바뀌었네요. 우리 교회 결산을 할 때에 깜짝 놀랄 결산을 했어요. 그리고 2022 회계년도로 넘기는 예산도 깜짝 놀란 정도로 2월금이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누가 했는지 대답해 주세요. 누가 하셨을까요? 할렐루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일이 된 거예요. 솔로몬이 엄청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복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의 시작이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써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야곱에게나 또 여호수아에게나 또 뭐 모세에게나 뭐 다윗에게나 누구에게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때에 꼭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부터 시작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부터.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2022년도에도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면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 가정에 축복받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 생활과 그리고 사업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대학 청년부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들이 회장이에요. 네? 이게 뭐냐면 친족의 권세예요. 우리 신용원 청년이 회장을 하더니 참 청년회를 잘 다져놓고, 그 다음에 박태민 청년이 또 다 해놓고 회장을 하더니 잘 다져놓고, 그리고 그거를 우리 오택진한테 물려줬어요. 잘 할 거라 생각하는데 부담 콱
갖는 거야 지금.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부터. 할렐루야. 그게 축복의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할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와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의 축복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임종을 앞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 권면을 하죠. 뭐라고 권면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만 소망하라. 제가 오전 설교에도 유언에 관한 얘기를 했죠. 유언. 자, 우리 유언을 한다면 뭐라고 유언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창대교회 잘 나가라. 그거 유언하라 그랬죠. 이거 굉장히 좋은 유언 같아요. 할렐루야. 예. 물론 뭐 1, 2년 안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지요. 정찬희 권사님 앞으로 5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인데 120은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녀들에게 창대교회 잘 나가라. 아주 좋은 유언 같아요. 예? 여호수아도 유언을 했습니다. 무슨 유언을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살아라. 이것도 괜찮은 유언 같네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살아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사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런 신앙적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굳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24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그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스스로 증인이 되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풍성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눈을 돌리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다가 고난을 당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사사시대는 바로 그러한 삶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뜬금없이 뭘 요구하냐면 우리에게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왕이 있으면 그 왕이 우리들을 이방나라 왕들처럼 지켜주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항상 태평성대할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켜줄 줄 알았는데 왕을 세웠고 왕정 정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도 왕이 있으면 왕을 세우면 그 왕이 이방나라 왕들처럼 백성들을 지켜주실 거다. 그래서 우리가 태평성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왕정시대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다는 거죠. 뭘 얘기해요? 사람이 지켜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방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할 줄 압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었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벼농사 지었다는 말 들어봤어요? 광야에서 벼농사 안 지었어요. 그러면 쌀 농사 지었나? 안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0년 동안 먹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에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는요 배짱이 생기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살았는데. 할렐루야. 한번 물어볼게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나아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나아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은 집이라도 있잖아요. 온수도 나와. 에어컨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는 없었다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은 안 나타날까요?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여러분 기억할 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킬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떠난 왕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포로가 되어서 지내는 동안에 이제 변화되죠. 고난 속에서 변화되죠. 지난날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또 그들을 돌이켜 포로에서 해방을 시켰고 나라를 회복시키는 은총을 허락해 주었어요. 여러분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랬습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들이 회개하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교훈을 받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우리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살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이 회복이 되면 교회가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요즘 자주 들리는 게 뭐냐면 교회 회복운동. 여러분 교회 회복운동은요 멀리서 찾지 말아요. 내가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회복시키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내가 회복이 되면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회복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뭘 누구를 회복시키려고 그러세요? 제가 이런 말해서 정말 죄송한데 교회 회복 운동 시키면서 다니는 목사님 가운데 보면은 자기네 교회나 회복시키지. 뭘 자기네 교회도 회복시키지 못하고서 뭐 남의 교회 회복시킨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내 신앙이 회복이 되면 내 가정이 회복이 되고요. 할렐루야. 내 신앙이 회복이 되면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매불망 놓치지 않으려는 게 뭐냐면 내가 목회를 그만두는 그날까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제 야가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려고 하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데는 될 수 있으면 안 갈라 그래요. 영적으로 손해보는 일을 뭐하러 합니까? 안 하는 게 낫지요. 내가 회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모두가 신앙적으로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더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더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더 축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변에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막 울며 회개 기도하니까 회복이 된 거예요. 먼저 마음에서부터 회복이 되니까 그들의 삶이 회복이 되어서 포로에서 해방이 되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나라 민족을 생각한다면 먼저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나라를 염려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다른 거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기독교는요, 믿음으로 역사하는 종교예요.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소망으로 삼고 사는 인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예수님에게 귀신 들린 아들이 고침받기를 기도하고 와서 소원을 말하죠.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 아이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선생님이 만일 이 아이를 고칠 수만 있다면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합니다. 고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냥 고쳐주십시오 그래야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런 말할 때는 탁탁 올리면 좋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가 무슨 말이냐 이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게 없다. 그러자 아버지가 바로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소망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나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분이 계신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하긴 뭐 요즘 강남에서는 그런 데에 돈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것이 좋다고. 돈 많은 아버지 어머니 계신 건 별로래요. 왜냐하면 장수하기 때문에 그게 내한테 안 돌아온대. 돈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계셔야지 돌아가셔서 그게 내 몫으로 좀 돌아오지. 예? 그런데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돈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홀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돈이 없으셔가지고 노령연금만 겨우 받으실까? 응? 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아멘을 했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에 딱 자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과 꿈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고 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소망하며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서론을 끝낸 거예요. 그러나 빨리빨리 지나가겠는데 방송실에서 정신 차려서 성경 구절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일 새벽도 있기 때문에 또 1시간 30분 20분 하면은 내일 새벽이 줄어들 것 같아서 그럼 내가 시험 들잖아요.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속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가 소망할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자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변화되기 전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격이 못돼서? 아니에요. 이유는 한 가지,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한 분이시고 독생자이시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군중들을 선동하고 동원을 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고, 그거를 신호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예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몰랐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소망하지 못할까? 간단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면 제대로 알면 하나님 소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하나님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죠.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대. 무슨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행히 영어 수학이 아니라 감사하죠. 네? 네. 영어 수학이 아니라 감사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영화로운 보좌라 그래요. 이 말은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장 3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광채시라는 겁니다.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았다 그럽니다.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시작부터, 즉 영원전부터. 그것도 높이 계시다는 겁니다. 높이 계시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느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곳, 높은 곳에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면서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고, 우리가 소망할 유일한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그분만 예배하고 소망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계신다는 의미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나를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부모와 자녀, 자식과 부모, 그리고 또 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갈등의 원인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날 몰라준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남편이 아내한테 아직도 내 마음을 몰라? 그럴 때 아내가 이렇게 대답하는데, 몰라. 내가 알면 사람이지, 하나님이지 사람이겠어?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몰라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몰라준다. 근데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어떻게 그걸 다 알아요? 특별히 저는 더 몰라요. 영안이 어두워갖고, 영빨이 약해서. 영빨이 좋은 목사들은 다 안 되는데 쫙 보면 그냥 막 몰라준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위로가 돼요. 나의 아픔도, 나의 슬픔도, 나의 안타까움도, 나의 애절함도, 나의 소원도 주께서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4절에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복받을 말만 하십시오. 축복받을 말만 하십시오. 내 혀의 말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구를 만나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잘 되길 바라요. 마음으로다가. 하나님은 또 심령을 살피신다 그랬잖아요. 축복하기를 바라요.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시다. 잘 되길 바랍니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삐죽삐죽거리지 말고. 네?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라 이 말입니다. 신뢰의 대상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이루시고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하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근원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여기까지만 오라 이 말이죠. 13절 하반절에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생수의 근원이라 이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 영생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주시는 물이 생수가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 영원한 복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갈급함과 갈증과 꿈을 채울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목마른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99섬 가진 사람이 한 섬 가진 사람 걸 뺏어서 100섬 채우기를 원한다. 아니, 세상에 99섬이나 가져놓고 한 섬 가진 사람 걸 뺏으려고 그래? 의미가 있어. 100섬 만들려고.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의 것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목말라요. 바닷물 같은 겁니다. 바닷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른 법이에요. 세상의 것은 그 바닷물과 같아요. 많은 물입니다만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어요.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인생의 갈급함과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으로만이 완전한 갈증이 해결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자의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우리 17장 13절, 우리 본문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에레미야 17장 13절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소망, 하나님은 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시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시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가 자꾸 좋은 건 시인해야 되잖아요. 김선진 권사도 자꾸 시인하잖아요. 박준영 씨는 나의 정말 멋진 남편이야. 그리 시인하죠? 예. 기분 되게 좋겠다. 어떤 사람. 이게 자꾸 사람이 시인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우리 한번 시인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이걸 우리가 자꾸 시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버린 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흙에 기록된대요. 그 이름이 흙에 기록된대요. 여러분, 흙에 기록된다는 게 뭡니까? 잠시 기록됐다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잠시 기록됐다 사라져버린다. 바람이 불면 사라지는 걸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흙에 기록된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기록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항상 기억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항상 기억되는 자. 항상 기억되는 자. 누가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으십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요, 주인공을 중심으로 여러 배우들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오직 주인공 하나를 위해서, 그 주인공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 배우들이 형성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형 가수가, 우리로 말하면 무슨 나훈아 같은 사람이 콘서트를 하잖아요. 예? 콘서트를 그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이 스텝진들이 오로지 누구만을 봅니까? 그 노래 부르는 가수만을 부른다고요. 예? 그 가수만을 부른단 말이죠. 예.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주인공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주인공 삼은 자, 그를 바라보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까? 제가요, 그래도 목회 조금 해봤잖아요. 목회를 조금 해봤다는 건 뭐냐면 많은 성도들을 만나봤다는 거죠. 소름이 돋을 정도로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라는 거죠. 소름이 돋을 정도로 주를 바라보고 신실하게 산 사람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만을 소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여호와를 소망하는 인생의 꿈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소망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소중한 걸 약속했어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 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자, 여기 몇 가지 말이 나옵니다. 두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첫째는 고치소서 그러는 말이에요. 고치소서. 여기서 말하는 고쳐달라는 말의 뜻이, 의미가 뭐냐면 완전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 내가 사회인으로서 고쳐주옵소서. 사회인으로서 당당히 서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구원하여 주소서 그랬습니다. 구원하여 주소서. 그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과거에 전쟁에 패하면요, 포로가 돼서 속박을 당합니다. 노예가 됩니다. 거기서 구원을 받으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에 구원하여 주소서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속박된 자리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함. 우리 인생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여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왜 선지자들이 그런 기도를 했을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이방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참신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알려져야 돼요. 이런 사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알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능력자이신 주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상반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그랬습니다. 나의 찬송할 유일한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15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자, 보세요.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선지자를 대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그런 교회를 비판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조롱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그때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외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있으면 반드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에레미야 선지자 이야기를 좀 할까요?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우리 애들 말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선지자냐면 재수 없는 선지자예요. 밥맛 없는 선지자. 그러니까 왕재수 그런 선지자예요. 왜 그러냐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우리 주일날 모였습니다. 예배 잘 마쳤어요.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카페에 올라가서 이제 식당부터 가서 식당에서 이제 밥 먹고 또 카페 가서 차를 마시는데 오랜만에 헤어스타일을 바꿔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바꿔서 폼 잡고 나타났는데 보자마자 권사님 얼굴이 왜 이래? 오늘따라 참 부석부석하니 이상하네. 머리는 또 왜 그러냐?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뭐야, 왕재수야? 나는 힘썼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자마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아니었어요. 에레미야는 나타나자마자 회개하라. 이 나라가 멸망한다. 하나님이 북방에 권세를 내리사 이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그거예요. 실감이 안 나나 보지? 만나자마자 권사님 망한대. 그 얼마나 정말 그렇게 황당하겠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처음부터 그렇게 등장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그래서 에레미야 1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1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그 얘기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했는데 재앙이 북방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부어진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는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부 반응이 일어나니까 에레미야가 외치는 모든 메시지마다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는다 이 말이죠. 에레미야가 뭐라고 읽은 거니? 회개하라.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지금이라도 우상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그런데 에레미야가 이렇게 열심히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조롱을 하는 겁니다. 언제 멸망하는데? 언제 우리가 망하는데?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죄악으로 타락하는 이 세상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합니까? 얼마나 교회를 박해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리는 자 되기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나의 신앙이 굳건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이 더욱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중요하냐? 우리의 회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소망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으로부터 회복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소망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뭘 알게 됐느냐?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가 참신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공을 해서 멸망을 시키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들이 영원히 그 권세를 누릴 줄 알았어요. 그때 끌려온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이 어려움을 준 저들을 심판하옵소서.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역사합니다.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을 다시 공격하기 위해서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인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된다, 이 말이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저는요,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한국교회가 더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려면 더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고, 더 우리가 신앙으로 세워져야 되고, 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럴 때일수록, 아멘입니까? 이럴 때일수록 시편 기자가 그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시편 80편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80편 7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만을 소망하고 신뢰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알아요? 내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소망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기도가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특징이 뭐냐면 호흡을 하잖아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사람에게 멈추지 않는 일이 뭡니까? 기도가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이름이 높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여호와를 소망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 송아지에 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때 비록 뜨거운 불에 던져짐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영광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만을 소망합시다. 할렐루야. 더욱 하나님만을 소망하자. 더욱 믿음으로 살자.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지겠다는 왕의 어명을 보고서도 다니엘은 여호와를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평소대로 하였던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신앙적인 특징이 뭐냐면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이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의 인생이 높아지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게 뭐냐면 오직 여호와만을 소망하라. 여호와만을 소망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방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걸 증거하는 계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더욱 소망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소원과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이방인들에게 여호와가 참 신임을 증거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어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여 실망치 말라. 낙심하여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리 속히오리. 내게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내 소원 이루리 속히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요 소망을 이루시는 여호와께 이제 모든 건 맡기며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살면서 뭔가를 맡길 대상이 있다는 건 참 귀한 거예요. 뭐 흔히 그런 말도 하잖아요. 인생에 정말 나의 모든 고민과 문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 하나만 있어도 잘 살았다고. 에? 근데 우리는 잘 살았네? 주께서 뭐라 그랬어요? 벗이라 부르라. 그분이 계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잘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주님만 만나도 잘 산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그걸 말해주잖아요. 에? 부자는 이 땅에 있을 때는 자기가 잘 산 줄 알았어. 그리고 나사로는 못 산 줄 알았어. 하긴 그럴 거야. 나사로 직업이 뭐죠? 숙자잖아요. 노숙자. 누가 노숙자 보고 잘 살았다 그래요? 어머니하고 어린아이들이 손잡고 지나가면서 노숙자들이 쭉 있는데 여놈아 정신 차려, 너도 안 그러면 저렇게 돼. 그럴 거 아니에요. 누가 노숙자 보고 잘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부자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자기가 잘 산 줄 알았어요. 근데 죽고 나서 보니까 나사로가 잘 살았어요. 나사로가 무엇 때문에 잘 살았어요? 예수를 믿었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것만 가지고도 잘 산 사람이라니까요. 옆에 있는 분들 격려해 주세요. 잘 살았네요. 앞으로도 더 잘 삽시다. 그거예요. 그 앞으로 더 잘 산다는 게 뭐예요? 더 주를 잘 믿자는 거 아닙니까? 더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분이라 이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맡길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참 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외칠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에레미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 거니? 매국노로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동족들에게 멸시를 당합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우리 17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하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에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막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또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 하나님 내 백성을 축복하시고 내 백성을 회복해 주옵소서. 핍박하는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의 일꾼들에게는 이런 신앙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대해서 박해가 있고 방해가 있어도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인데요, 여러분이 저한테 별 미운 짓을 해봐라. 그래도 나는 기도한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왜?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전도자들에게, 너희가 어느 집에 머물거든 그 집으로 해서 복을 빌라. 그 복이 받을 만하면 그에게 임할 것이요 받지 않을 만하면 내게 돌아오리라. 나는 그걸 믿어. 그래, 뭐라 해도 나는 축복을 해. 아주 더 크게 축복을 해.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안 이루어져도 뭐 감사하고 나한테 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일도 감당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라 이 말이죠. 에레미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진정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렇게 소망하는 자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모든 걸 맡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니이다.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우리에게는 피난처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겼어요. 모든 걸 다 맡겼다.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를 박해하고 조롱하는 그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겼다 이 말이에요. 다 맡겼다. 뭘로 맡겼을까? 기도로 맡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소원이 있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 아픔도 있고 시험도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만 본다니까. 거기 가기까지 과정은 잘 안 봐요. 거기까지 가기까지 과정은 잘 안 본다고요. 왜? 그건 별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 사람이 항상 꿈을 갖는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 꿈을 향해서 박수 치지 않아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악한 영이 반드시 방해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여전히 소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꿈을 맡고 소망을 방해하는 자들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여호와께 맡겼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사울 왕이 자그마치 다윗 하나를 잡으려고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합니다. 다윗이 이제 다윗과 함께하는 신하들과 함께 엔게디 광야의 굴 속에 숨었어요. 거기에 숨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 굴까지 찾아온 거예요.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까지. 예?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모습이 좀 이상한 거예요. 혼자 왔어요. 그 굴 속에 3,000명을 군사들은 저만큼 멀리 치고 혼자 왔어요. 그리고 조금 기다려 보니까 볼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굴 속에서. 그때 다윗의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지금 저를 제거하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처럼 들릴 수 있지요. 3,000명의 군사들 저만큼 물리치고 사울 혼자 다윗이 있는 굴 속으로 와서 참 평안하게 제2 민생고를 해결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알았죠. 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자릅니다. 옷자락만 잘라요. 근데 이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제2 민생고 해결하고 있었는지 다윗이 그 옷자락을 자르는 것도 몰라. 네? 몰라요. 그 옷자락만 잘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 자른 것도 마음에 찔려합니다. 사울의 옷자락 자른 것도 마음에 찔려요. 하나님이 세운 자고 심판도 하나님이 하실 건데 이게 뭐냐?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마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한번 읽어봐야 돼요. 시간이 다 가도 이제 끝날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6절 7절 읽어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운 자를 어떻게 내가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에게 금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볼일을 보고 굴을 떠나갑니다. 나중에 사울이 먼 발치에 떨어져 있을 때에 다윗이 소리를 치죠. 왕이여, 나는 당신이 하나님이 세운 줄 알고 지금 이렇게 굴 속에 왔다 갔는데 내가 해야지 아니었습니다.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그건 뭘 얘기하냐면 그만큼 다윗이 모든 것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다 맡겼다. 성경은요, 여호와께 모든 건 맡기면 하나님이 작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니 여호와께서 다 해결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소망을 잃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누가 이런 은총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자, 여호와만을 소망하는 자.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